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자. 목소리가 어떻게 하는데 마이크 좀 띄워볼까 이렇게? 이 정도? 칭찬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오늘 11장 3절부터 오늘 14절 말씀, 이제 뒤까지 내용이 더 워낙 많아가지고 좀 이제 나누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절, 2절 말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를 뽑았다. 그런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었고, 또 이어서 뽑았는데 어떻게 뽑혔냐? 라고 하는 것. 누가 당첨이 되었는가?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일부러 이렇게 한두 명을 제비를 뽑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주면 나라를 뺏기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뚝딱 망하고 특히 남유다의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한 민족이 연약하고 조금 힘을 잃어가고 국권을 빼앗기면요, 끌려가는 사람 누가 끌려가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뒤쪽으로 좀 조금만 다듬으면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뭐 비실비실한 사람은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끌려가고 싶어요, 이래도 안 끌고 가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이미 다 1차, 2차, 3차 몇 번에 걸쳐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아무도 없을 것만 같고 아무런 일꾼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신기하게도 뽑았는데 딱 필요한 사람들만 두 개요. 하나님께서 딱 뽑힘을 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배웠습니까? 기억력을 테스트하면 며칠 걸렸어요. 지금도 공부했으니까 10장 정도 공부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50일 걸렸다. 2번 51일, 3번 52일, 4번 53일. 1번, 2번, 3번, 4번 그냥 찍어보세요. 그 대답을 계속 여러 번 반복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릴 시간이 52일이었습니다. 52일. 다음 주도 질문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제가 진짜 곤란합니다. 저에게 설교 준비할 때 좌절감을 갖게 해주지 말고요. 이거 먼저 기억해요. 52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왜 52일이 머릿속에 기억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요? 52일 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사하는 것도요, 막 일주일 걸리고 열흘 걸리고 시간 받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 지나가고 어느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성벽, 예루살렘이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거예요.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거나 뭐 중장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헌신자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사용하시고 또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죽음의 위협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그런 은사를 부어주어가지고 52일 만에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요, 크게 세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벽을 나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벽만 재건하면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게 그 다음 어떤 싸움이라고 해요? 어떤 싸움이라고 해요? 성벽을 지키는 싸움. 그래서 오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오늘 11장에 배울 말씀은 요거에 관련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 소명, 비전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잘 지키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만 잘 지키면 끝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 첫 번째 뭐라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뭐예요?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예루살렘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된 평생 동안 예루살렘 성을 위해 헌신할 하늘의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이 견고히 지켜나는 정착을 위한 것. 마지막은 뭐예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가? 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오늘 이 민족은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것도 무엇이 부재한 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함입니다. 영적인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어디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들. 우리는 평생에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뭐예요? 이 영적인 충만한 훈련들을 뭐예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잠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말씀을 붙잡는 일들, 내 자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세 가지 영역들을 우리가 배울 텐데 지금까지 뭐예요? 첫 번째 영역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두 번째 느헤미야 주신 소명, 사명, 비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싸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명 잘 감당했고 두 번째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무너진 성벽을 다 중건하고 이제 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필요했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비를 뽑아서 세웠다. 제비를 뽑아 3,000세 사람 또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그런 백성들을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기쁨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문이 있으니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갈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봤어요.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원래 누구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 분기서준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두 지파가 원래 그 땅에 지금 말하면 원래 주인, 원래 땅 주인. 여러분들도 원래 우리가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으면 원래 땅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땅 주인이 막 세월이 흘러서 이래저래 바뀌다가 이제는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오늘 이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이것이 왜 다윗성으로 그 명명되어진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킬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았는데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를 이러하니 이게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유다 밑에 남유다 이 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신기하게도요 추첨이 끝나고 제비 뽑기가 끝났는데 이 두 지파 원래 주인 누구?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가 됐어요? 주인이 됐어요. 그 제비 뽑은 거예요. 10사람 중에 1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10%의 확률을 가지고 뽑았는데 신기하게도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신기해요? 저희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신기했는데 그런데 그 뽑힌
사람들을 보게 되어주면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그렇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 생각을 이 땅이 뭐죠? 제비 뽑아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비긴 뽑혔는데 과연 예루살렘을 지키는 만한 자격과 그런 조건들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새 예루살렘 주민으로 이렇게 삼게 됐는데요. 유다 지파에서 몇 명? 468명. 베냐민 지파에서는 928명이 이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두 지파 사람들이 다 성향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랄지라도 한성제도 다 성격이 틀리고 성향이 틀리고 이 가문별로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가장 싸움도 잘하고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싸움이라면 전혀 할 줄 모르는 지파가 왜?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싸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의 주민인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다 모두 다 누구였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누구였다? 신기하게도 뽑고 나서 확인해 버렸던 거예요. 다 그들이 용사들이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 뽑았는데 뽑힌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누구였다? 용사들이었다. 이 성경에서 용사들이라고 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뭐예요? 일당 100입니다. 한 사람이요 수십 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주로 용사들 1대1로 싸워도 이길 사람들 용사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용사들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다 지파에 속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문전설 같은 유다 지파 해당합니다. 용맹한 용사들입니다. 싸움이 들맞죠. 전쟁이 들맞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반면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요엘과 유다와 감독과 복음이 되어서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몇 절에 기록됩니까? 9절에 잠깐. 베냐민 지파에서는 요엘과 유다가 감독과 복음이 되어서 성읍을 다스렸다라. 하나님께 절묘하게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나라가 운영되어지고 한 성이 운영되어지려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맹한 사람만 있다고 해가지고 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다 군인들만 있어봐요. 다 싸움하는 여기도 빵 저기도 빵. 군인들은요 싸움은 잘할지언정 뭐는 좀 떨어져요? 좀 이렇게 진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그다음에 섬기고 이런 부분들은 용맹한 사람은 군인들하고 좀 거리가 보는 거예요.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신기하게도요 이 두 가지 그 성을 높이한 두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원래 주인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래 주인이었던 그 지파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국방을 감당하게 하고 행정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이 유다 지파 사람 468명 용사를 택해서 새 예루살렘 거미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좀 꼼꼼하게 또 읽고 분석을 해보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제비뽑기 사건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는가. 아무 일꾼이 없을 것만 같고 뽑아도 선하신 뜻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뭐예요? 숨겨둔 하나님의 일꾼들 전혀 눈에 띄지 않고 평상시에 전혀 용사들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보니까 누가 모아놨어요? 용사들 모아놨어요.
또 뽑아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 행정적으로 탁월한, 관리 능력에 탁월한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뽑게 하셨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을 때에 그 밑에 느헤미야를 도왔던 많은 행정적인 일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베냐민 지파 싸움을 못하냐면요, 그 여부수 족속하고 싸워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못하니까 이기지를 못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싸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지파였습니다. 나약한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싸우면은 나약할지언정 뭐예요? 그들에게도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관리하는 탁월한 능력이 누구에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요? 용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그 안에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탁월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1절 말씀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아주 용감한 하나님 용사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래서 일부러 막 누구누구 지정해주고 서로 짜고 치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성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방이 터져가지고 누가 이 성을 지킬지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그걸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마 느헤미야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이 비전과 비전던 하나님의 꿈들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3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작정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인은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으로 일하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것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그러면서요 시편 9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높고 깊고 풍성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뜻하신 바를 누가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신 비전도 내 주신 꿈도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수호하면요 그걸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요셉이 내가 총리 돼야지 애국에 가면 총리 될 거야. 총리. 그렇게 총리 되려고 작정했나요? 아니요. 그건 한 번도 총리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들과 모든 삶의 모든 정력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로운 주민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기하게도 원래 주인으로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팅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분석을 해봤어요.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또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 3번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스라야를 지도자로 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뽑힌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뽑혀가지고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씌워집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 13절 3번절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다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족장들 지도자들이 242명이 뽑히게 된 사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 찾아보니까 뭐예요? 아미세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그 아미세를 중심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뭐예요? 828명인데 그 828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용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또 가만히 그 안에를 또 두 분의 사람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들? 성전을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훌륭하고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다 필요하죠.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또 한 분의 사람은 뭐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약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이 세 분의 사람들이 절묘하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뽑고 또 뽑아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남겨두셨다. 그런데 참 신기하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뽑혀진 그 사람들을 가만히 또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도자들. 곳곳에 뽑았는데 정말로 지도자들만 뽑혀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도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것을 오늘 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흥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 다 끌려가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없고 누가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부 뒤엉쳐가지고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세 분의 사람들을 모여 정확하게 뽑고 또 뽑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주셨다라는 기적의 현장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었나 보다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5만여에서 6만 교회, 5만 교회, 5만 5천, 6만 한데 다 잘라버리고 5만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만 교회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세우지 않지만 최하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5만 개 교회가 이 대한 남한 땅에 있습니다. 대전에만 해도 2,500에서 2,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전만 해도. 그 2,500교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각자 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다 달라. 대전 25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150만 명 중에 150만의 그 대전 시민 가운데서 25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25만 명 가운데 엑스북의 모든 성도들로 저 여러분들을 모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 보내시고 부르신 것은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뽑고 또 뽑아서 어떻게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게 하실까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셨다. 때로는 지도자들로, 때로는 여러 가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다양해. 어떤 역할을 하면 어떤 역할은 귀하고 어떤 역할은 귀중하지 않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불렀을 때는 뭐예요? 누가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이 땅, 빼앗겼던 이 땅,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역사의 많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땅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네 안을 통해서 뭡니까?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찾아오도록 은혜를 주신 현장.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현장인지 몰라요. 그 모든 사실을 다 깨뜨리고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네 안에는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실까요? 저 여러분들을 이곳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다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 흩어진 여러분들을 봅니까? 뽑아서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뽑힌 자들이에요. 아멘. 나는 책임 뽑힌 자들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나는 뭐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만 뽑힘을 당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뭡니까? 다른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곳에 뭐예요? 내려놓으셨습니다. 누가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평생 엑스북에 다닐 거야 라고 작정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오신 분 있어요? 엑스북 다닐 거야. 장관사님, 나는 평생 엑스북을 내가 다닐 그렇게 결정했나? 한 정도 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냥 뽑아다가 여기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인력으로 이 자리에 오고 쳐도 지난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전 대전에 내려올 때 대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내가 2년 이상은 대전에 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대전 내려왔습니다. 내가 2년 넘으면 내가 사람도 아니지. 막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년을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20년을 이곳에. 아까도 갑자기 30몇 년 만에 거의 한 35년 뭐 몇 년만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나 누구야? 고등학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전가게 됐냐? 나도 몰라. 너 어디 가냐? 서울 살아. 너 왜 서울? 나도 몰라. 그냥 살다 보면 서울 살아. 참 하나님께서 내 원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진 일이 있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준 나를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과 이 상황은요, 그저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주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뽑아서 나는 선택과 뽑힘을 받는 10분의 1 확률이야. 25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전 인구, 크리스찬 인구는 25만 분의 1. 어마어마한 그 기적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로 주님이 이 새 역사를 위해서, 이 새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주인을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어지면 간단하게 첫 번째로 뭡니까? 이들은 소명에 응답된 사람들입니다. 그 소명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사명의 의식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유도가 아무도 인정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를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길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난 하기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딴 사람 바꿔주세요. 여기 성경 보면 바꿔달라는 사람 한 명 등장해요. 수천 명이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를 바꿔주세요. 딴 사람 바꿔주세요.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전 그게 더 신기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뽑힙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거절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저희 노예에서도 이렇게 노예 일을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들도 다 결정되면 다 순종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목사님이 다 이름 적어가지고 다 결정돼서 어떻게 해요? 나 못하겠어요. 한 사람 시켜주세요. 또 강력하게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 그 순간에 마음에 시험이 드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했을 때, 하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순종하는 건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삶을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의식들,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내가 감당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 기쁨으로 감당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영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이 말씀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도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섭리하심,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셨을 때에 그 인도하심은 내 뜻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순종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맡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감사로 감당할 수 있고 영광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감당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비전과 나의 계획들을 다 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이곳에 왜 들어다가 앉혀놓으셨는가?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도하면서 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를 통하여 또 할 일이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한 주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 비전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라. 오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